멜기세덱의 중보. 목에 꽃다발을 걸고 깃발을 펄럭이고 성령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과 극상품 포도주로 그를 맞이했다. 그는 두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쩌렁쩌렁 명령했다. 그 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어깨에 얼마나 뽕이 들어가겠습니까? 천하 이건 내가 다 얻은 것 같이 아브라함이 뽕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느닷없이 이 모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 승리했다고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의 전술과 너의 전략과 너의 용기로 통해서 그런 게 아니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진 것이다. 그걸 갖다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환대에 당황치 않고 그의 돌출 행동에 각을 세우지 않고 그의 추상 같은 명령에 10분의 1로 고백했다. 싸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그 기세가 등등한데 느닷없이 나타나고 자기인데 한 수 가르치려고 그러면 네가 뭔데? 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승리해가지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딱 와가지고 네가 지금 참을기 언제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팍 무릎 꿇지 않습니까? 고개 딱 숙여야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영성이 지금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중보로 아브라함은 난리통에 휘말린 롯의 절박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소식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의 중보를 통해서 내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소식통이 바로 그것도 다 멜기세덱의 중보로 통해서 왔구나. 멜기세덱의 중보로 초계같이 목숨을 버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멜기세덱의 중보로 사자굴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멜기세덱의 중보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었다. 보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고백을 해줘야 기분이 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러면요, 예수님도 중보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늘 주님의 오늘도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제가 또 이렇게 숨을 쉽니다.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오늘도 좋은 사람들 제가 만납니다. 주님의 중보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랑구실합니다. 늘 그렇게 했을 때 주님도요 중보기도 천사를 더 붙이고 그러지. 맨날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마귀가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딱 행동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진짜 예배의 복, 그리고 또 찬송의 복, 감사의 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복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멜기세덱의 목숨을 멱살 보이지 않고 네가 뭔데 한 수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나 너보다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봤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살과 피로 한 떡이 된 멜기세덱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결코 외롭지 않았다. 보십시오. 든든한 백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확보할 수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공간에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십소서. 말씀의 현장에서 각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또 받으시고 교대의 기도 제목대로 또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 언적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뜨거운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입혀지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영감을 아낌없이 풀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나이다. 학자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격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송구영신 예배 이제 2024년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그런 또 기도 중에 오늘 이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계속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를 해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강의해 나가면서 정광 목사님이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저는 주님이 그 메시지에 기초를 해서 또 저에게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또 부어주시거든요. 뭐 천편일률적으로 그런 스피커가 아니라 또 제 나름대로의 주님과의 또 묵상이 있고 교제가 있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이 메시지를 던질 때는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 메시지를 받을 때 저보다 더 많은 정폭을 하는 것이 거의 정상인 겁니다. 성경이 본래 그러거든요. 이 성경은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 각자의 저자가 있습니다. 그 저자가 있으면요, 그 저자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보다 더 많은 우리에게 영감의 폭포수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쏟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더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주님 저는 아브라함보다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런 갈망 가운데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 이 메시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뭐냐면은 제가 전하는 이 메신저보다 듣는 사람은요,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전하면 듣는 사람은 여기에서 설교가 10편, 5편의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스토리를 해 나가야만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정포인 겁니다. 그러지 않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메시지가 제 속에서 저거는 뭐 드러나만한 이야기다 이러면요, 사실은 그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는 두 개 문제거든. 전하는 사람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뜨겁게 전하는데 받는 사람이 나름대로 뭔가 맹숭맹숭하다. 그러면 이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가려져 있는 그런 또 담을 허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조금도 막힘이 없게 조금도 제 자신이 뭐냐면 이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고 제 속에 감동이 없는데 메시지를 전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인 겁니다. 제가 감동을 못 받았는데 무슨 상대를 감동시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맨 문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야 그것이 최고인 겁니다. 메시지를 저는 늘 뭐냐면 준비할 때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요, 저는 말씀 준비하는 제 속에 말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됐을 때,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좀 힘들거든요. 시간이 확보됐을 때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 주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를 가질 때 그때 최고 행복합니다. 최고 불행할 때가 뭐냐면 거의 안 열렸을 때, 거의 안 열렸을 때는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줘도 뭐냐 답답한 겁니다.
세상 그거 다 귀찮은 겁니다. 근데 말씀만 딱 열리면요, 어린아이처럼 기쁜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거는 제 속에서 주님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오늘 이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 땅에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과 헤어졌거든요. 아브라함과 헤어져가지고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으면서 이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이곳에서 이제 나름대로 사업도 어느 정도 번성케 한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뿌리를 이제 박은 겁니다. 뿌리를 박고 있다 보니까 보니까 이 북방에 이 네 개의 연합군이 있습니다. 네 개의 연합군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들을 갖다 싹쓸이를 해버리는 겁니다. 싹쓸이를 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다메섹까지 그래 간 겁니다. 다메섹까지. 근데 이 소식을 뭐냐면, 이게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탈출한 그런 한 사람이 소식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조카가 이제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다메섹까지 갔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과연 내가 저 아이를 내가 어떻게 구출을 하지? 저 아이를 구출하려면은 저 아이가 지금 이게 지금 노예가 되잖아. 노예가 되면 노예 시장에 팔아야 되는 하나의 그런 상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품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뭐냐면 기회를 받다가 저 롯의 가족들이 상품 시장에 나왔을 때 내가 그걸 갖다가 거금을 주고 내가 그걸 갖다가 구입한다. 이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한다. 기도. 내가 이거 전능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저 조카로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저 조카 롯이 이 주님 탈출해가지고 나에게 소식을 알려줬던 저 사람처럼 조카로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최고 잘할 수 있는 게 최고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돈도 안 드니까 이거 사람들이 이걸 다 하는 겁니다. 돈도 안 드니까 이걸 하고 조카롯이 이제 노예시장에 팔로가 놓으면은 롯을 이제 내가 구한다. 이것도 하나 있고 기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내가 직접 군사 행동을 한다. 보십시오.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엄청난 내가 하나의 그런 나라를 가지고 있고 내가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는 북방 연합군, 4개의 연합군입니다. 4개의 연합군이 뭐냐면요, 동쪽으로, 요단강의 동쪽으로 싹쓸이를 나고, 싹쓸이가 이들이 오는 것마다 파죽지세로 완전히 다 초토화 돼버리거든요. 싹쓸이를 해가지고 이 소돔 땅에 있는 여기는 5개 나라가 연합을 했는데 싸움할 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막강한 군대가 이 4개의 연합군입니다. 이 4개의 연합군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게, 갈대아,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땅의 그 바벨론의 그 지역에 있는 4개의 연합군인 겁니다. 그래, 이들은요,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연합군들인 겁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있고, 막강한 자금이 있고, 막강한 조직력이 있는 그런 최첨단의 군대가 바로 이들의 군대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자기는 318명을 갖다가 키우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아넬과, 그 다음에 또 뒤에 그런 연합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군사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요, 1000명에게 물어봐도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딱 한 사람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은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마치 뭐냐면요, 내가 신나를 내 몸에 끼얹고 불에 들어간 거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냐면요, 죽음을 각오하면서 군사행동을. 물론 아브라함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체질이지.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조카 롯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조카 롯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용기 주시고 저에게 힘 주시고, 주님, 우리 팀, 우리의 이런 군사력 주님 보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야밤에 그렇게 군사행동을 했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냐면요,
이미 아브라함은 나는 목숨을 건다. 그리고 뭐냐면 그와 함께 318명도 뭐냐면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나도 목숨을 건다. 내가 지금 나가지고 뭐냐면 내 팔다리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각오를 통해서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뭐냐면요, 하늘이 뭐냐면요, 긴장을 하늘이 놀래버린 겁니다. 하늘이. 이거는 계란으로 바이식이 아니고 계란으로 바이식인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정광훈 목사. 이 시대에 적용을 하면요,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정권에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그런 행동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동과 동일한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군사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318명과 뒤에 또 이 같이 원주민과 연합을 한 겁니다. 아넬과 또 버넬 마물에 그런 사람들 연합을 해가지고 그래 갔는데,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직접 야음을 틈타가지고 그들을 습격을 한 겁니다. 근데 습격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겁니다. 너무. 그들 군사가 막강했지만 아브라함의 이 318명이 야음을 틈탁하니까 그들은요, 마치 뭐냐면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허수아비 불과.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서 한번 탁 칼질을 하면요, 한 방에 딱 칼질하면 서너 명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서너 명이. 그래 아브라함은 그들을 갖다가 무찌르면서 아브라함은요, 이야, 내 속에 어떤 이런 힘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 보통 뭐냐면 한 시간만 이 사실은 뭐냐면 싸움을 일 하다 보면요, 기지맥힌 해버린 겁니다. 씨름 선수들 보십시오. 씨름 선수들 그러면 씨름 한 몇 판만 하고 나면요, 기지맥힌 해버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이 그 가가지고 연합군하고 하면 한 400명 정도 된다 칩시다. 그걸 가가지고 아무리 칼을 휘둘고 창을 찔러도 근육은 여전했다는 거예요. 여전한 그런 근육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그들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조카 롯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온 겁니다. 조카 롯을 구원해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예루살렘에 성령가를 부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딱 당도하니까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딱 등장하거든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이 소돔왕, 한 사람은 소돔왕이 등장하는 소돔왕이. 자, 우리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멘. 보통 보면은 이 영접한다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영접한다는 단어는 뭐냐면은 격식을 차려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아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로 영접이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 선배들이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면 영접하였다 이 단어를 쓰면 안 돼. 고마 아브라함을 만났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영접했다는 이 단어를 쓰면 뭐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갖다 정석으로 했는가 보다. 근데요 NIV의 성경이나 다 근데 보면 영접했다는 이게 그저 to meet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근데 만나러 갔는데 보니까 뭐냐면 빈손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은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뭐냐면 또 소돔 왕은 이 소돔 왕 자체는 뭐냐면 자기는 사실 뭐냐면 이 소돔 왕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은 자기는 뭐냐면요, 자기 백성들 다 빼앗겼죠. 자기 재산 다 빼앗겼죠. 그러면은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친 겁니다. 다시 자기 혼자 살려고 도망친 겁니다. 자기 백성들은 굴비를 엮여가지고 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는데 나는 상관없다고 자기 혼자 어디 멀리 도망가 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승리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이제 다시 대사다는 소식을 듣자 어디 숨어 있다가 짱박혀 있다가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맞아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 이거든요. 그게 바로 소돔 왕이었다는 소돔 왕. 사실 소돔 왕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면 소돔 왕은 자기는 이 소돔의 이 백성들을 갖다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게 지금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증명이 되면은 이 백성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 그걸 넘겨줘야 돼. 국민의 힘당은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정광훈 목사님이 넘겨줘야 되는 거죠. 국민의 힘당은요, 자기들이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이 정광훈 목사님의 발가락 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지혜도 없고, 그들은 명철도 없고, 그건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는 게 국민의 당이거든요. 국민의 힘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못하는 그런 걸 갖다가 정광훈 목사님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끝까지 뭐냐, 자기가 챙겨가는. 이게 바로 뭐냐, 요즘 말하면 국민의 힘당, 국민의 힘당. 그게 뭐냐면, 보면 소동왕인 거예요, 소동왕. 와가지고 사실은 뭐 진짜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면 와가지고 뭐냐면 무슨 아브라함에게 회개를 하면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 백성들 다시 나에게 좀 돌려달라고 사정을 해야지. 근데 이 소돔왕은 그렇지 않는 거거든요. 당연히 뭐냐면요, 내 나라는, 내 백성인데가 내 나라는 겁니다. 자유우파가 다 국민의 힘당 겁니까? 다 지금까지 자유우파들이 지금 다 국민의 힘당 겁니까? 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으로 다 모이는, 자유통일당으로 모이는 게 아브라함 편에 속하는 거지, 그게. 자, 그런데 이 소돔왕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맞이했는데,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요, 바로 헤브론 위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 본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걸 단순히 글자만 읽어서는 안 되거든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왔다. 그러면요, 우리는 멜기세덱 한 사람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뭐냐면요, 제사장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그러면 멜기세덱 한 사람이 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다. 이것까지도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함께 행동을 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러면요, 단순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만 가져왔겠습니까? 이 난리통에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들에게 먹을 거, 온갖 잔치판, 잡채밥도 만들어 오고, 그다음 또 불고기도 만들어 오고,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음식을 마치 이 마차가 완전히 찌르질 정도의 엄청난 잔치판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잔치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떡과 포도주. 그 많은 잔치 중에서도 이제 떡과 포도주다. 이게 이제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성경 지연이 모세는 우리에게 그 많은 음식들이 있지만 불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잡채밥도 있고 막 그런 풍성 과일도 넘치나지만, 그러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떡과 포도주 이야기를 하고 나와. 그럼 뭐냐, 바로 뭐냐면 떡과 포도주 하면 뭘 생각나는가? 성찬식이 있어요. 이 제사장은요, 단순히 이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순히 나와가지고 어디 대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면요, 이 아브라함에게는 성찬식을 베푸는 겁니다. 성찬식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갖다가 그 제자들에게 주는 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찬식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의 예표인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예표인이 멜기세덱이 그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이는 그런 하나의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이 성찬식인 겁니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생명을 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짜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저는 전에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이 군사 행동을 한 것은 조카 롯의 가족 때문에 이 군사 행동을 했다. 그까지 제가 전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더 읽으면서 뭐냐면요, 이거는 조카 롯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그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가나안 땅 자체를 갖다 너의 것이다. 너와 너 자손의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소유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이걸 갖다 뭐냐면요,
소유 개념을 가져, 소유 개념을. 이건 나는 나그네가 아닌데,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 아브라함은 그것이 나그네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 주인.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단순히 조카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의 파수꾼을 위해서 자기는 몸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본. 단순히 내 핏줄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재산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등기한 내 것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진 것, 주인의식. 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은 내 것이다. 보십시오. 왜 광화문에 사람들이, 다른 목회자들이, 다른 성도들이 안 나갑니까? 그들은요,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뭐냐면요, 단순히 자기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소돔왕, 소돔왕. 소돔왕은 단순히 자기 백성, 그에 대한 주인의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 전체, 하나님께 약속한 이 가나안 땅 전체가 낚여면 내 거. 대한민국이 내 거야, 내 거. 정광훈 목사님은 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저 독도에서 어디입니까? 저 서해 그 모든 섬 단 우리의 소유, 내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내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유관선처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생명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떡과 포도주로서, 끊임없이 떡과 포도주로서 성찬식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님께 붙어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떡과 포도주로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이걸. 그리고 우리는요, 정광훈 목사님에게 붙어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보십시오. 이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 자체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한 지체, 그 공동체를 축복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을 축복한다는 것은요, 정광훈 목사님에 붙어있는, 같이 우리가 애국 운동을 하고 같이 백투 예루살렘, 우리가 복음통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엄청난, 지금은요, 엄청난 소속에 들어갈 때라서, 우리가 엄청난 공동체에 지금 우리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애국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하늘의 하나의 그런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리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니까 예상하지 못한 이 사람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9년째 일이 머물렀는데 지금까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던 멜기세덱입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지금 성경에는 한 번도 멜기세덱이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해서 멜기세덱이 등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갑자기 멜기세덱이 딱 등장했는데 떡과 포도주로 딱 보면서 뭐냐면요, 먼저 하나의 그런 큰 제사장으로 뭐냐면요,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는 나 혼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보니까 내가 아닌 또 다른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더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 여기에 또 있는구나. 아브라함이 뭐냐면요,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동지의식을 갖다, 동지의식을.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딱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교육하고 아브라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한 수 위라는 거야, 한 수. 내보다 한 수 위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터에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도움은
있기는 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한 방에 선명이 쓰러져 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약한 군대로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승리를 했으니까 없나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겠지 그런 나름대로 그런 느낌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는데 이 멜기세덱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요, 이 모든 승리는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승리가 주어졌다. 그걸 딱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는 내 혼자 이곳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내보다 더 신앙이 좋은 분이 있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뭐냐, 아브라함을 축복, 오히려 아브라함이 뭐냐면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오히려 권세 있게 아브라함을 먼저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야, 어떻게 보면 이게 아브라함이 교만하다면 네가 뭔데 나를 축복하냐고, 내가 네보다 내가 한 수 위 영빨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아브라함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냐면요, 질서를 하고, 질서는 야, 내가 이 사람부터 내보다 한 수 위구나, 내보다 영적으로 내가 그 권위가 있는 사람이구나, 딱 질서를 알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을 딱 보면서 야, 저분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 이걸 깨달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 목회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뭐냐, 영이 희미하기 때문에, 영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 딱 보면서 그걸 깨달아. 아브라함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제가 참 이게 뭐냐면요, 왜 이 성경을 갖다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 가다가 뭐 모든 것을 원문을 볼 필요가 없지만 가다가 전걸 원문을 봐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 이게 뜻이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 그 다음에는 감사하다, 그 다음에 찬양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받아라, 너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을 받아라, 너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을 받아.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의 복, 단순히 건강의 복, 단순히 어디 사람들과 잘 관계 소통하는 그런 복,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 이거보다 최고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 최고의 복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볼 때는 이야, 진짜 영적인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복복복 이야기하면은 남들은 양떼가 많아야 된다, 아니면 소떼가 많아야 된다, 아니면은 남들은 명예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요,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복을 딱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그래야죠. 건강을 잃으면은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은 돈을 잃으면은 돈을 잃으면은 조금 잃고, 그다음 명예를 잃으면은 많이 잃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해석이 필요한 해석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게 없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이걸 찌낸 거거든요. 건강을 잃으면 이제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다 잃는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은,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뭐냐면요, 건강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요, 천하를 얻은 겁니다. 자,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부자는요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건강도 잃었지요, 나사로는 물질도 없지요. 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나사로가 건강을 잃었으니까 다 잃었다, 이렇게 사실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그런 말 안 하는 겁니다. 성경은 뭐냐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화판에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그게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다 잃어버린 사람.
근데 나사로는 건강 잃었지요. 물질 잃었지요. 질병 들리지요. 그렇죠. 뭐냐? 그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건강 가지고 자꾸 이야기돼. 아니, 건강해가지고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복이. 진짜 복은 뭐냐? 바로 바라크의 복, 바라크.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이에요. 오늘 우리 현장에 이 시간에 보십시오. 이 시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고 이 시간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 2024년에 바라크 복을 내가 너가 내려준다. 주님, 이 공간에 좌정하신 주님, 2024년에 우리에게 바라크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크 복, 이 예배의 복, 감사의 복, 찬양의 복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선포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십시오. 바라크 복을 우리는 받는 겁니다. 이 바라크 복을 보십시오. 수많은 복이 있지만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멜기세덱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있는 지금 너 2024년 바라크 복을 받아라. 예배의 복을 받아라. 감사의 복을 받아라. 찬송의 복을 받아라. 그런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딱 등장한 거죠. 그냥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런 모험을 하지,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았다면요, 멜기세덱에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거는 현장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현장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등장하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찬식을 베풀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래 복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비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을 빌고 나서 이제는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자, 아브라함을 위해서 뭘 하시는지 그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10편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 참 이 성경을 번역한 분들은 제가 늘 뭐냐면요, 저는 남들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제가 그 시를 쓰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 굉장히 제가 민감한 겁니다. 굉장히 섬세하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섬세하게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찬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찬송을 이제 한 곡을 뽑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 나의 창조자 여호와 샬롬 우리 평강의 하나님. 이저 찬송을 한 번 뽑아야 그래야 이 답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찬송을 안 뽑고 여기서 11조를 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 멜기세덱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응답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해석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래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게 또 바라크 이 찬송할지라 저 단어가 또 뭐냐면요, 바라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단순히 찬송할지어다 이것만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럼 아브라함이 찬송을 드려야 되는데 뭘 할 수만 저걸 사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면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딱 해야만이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내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 많은 이 노예물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제는 물질로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고백을 해야 되고, 왜냐면 성리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노예물도 다 하나님께서 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거구나. 그러면서 고백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맞는데,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러는데 이 물질을 드렸다 이러면 이거 엇박자가 되고 엇박자.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 보시면 무엇입니까? 전도서가 뭐예요? 전도서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헛방이다, 헛방. 모든 것이 헛방이다, 헛방이다. 다 헛방인데 딱 헛방이라는 진짜 알짜배기가 뭐입니까? 하나님을 괜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본분, 인간의 축복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거 다 해보아 봤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다 해봤지만 그러나 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방이다, 헛방. 다 그것을 다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전도서 12장에 가서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뭐냐? 진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확하게 뭐냐면요, 지금 세대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은 뭐냐? 다 그래, 내 전쟁터에서 내가 그렇게 전략 구사를 다 하고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나에게 천사를 붙여줘서 그렇구나. 천사가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그렇게 천사가 나에게 전술과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다 해주구나. 그런 고백 차원으로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멜기세덱이가 그렇게 11조로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것을 보면서 왜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 가나안 땅을 침범한 이들을 향해서 수수방관으로 이거 나 상관이 있나? 대한민국 누가 잘 지켜주겠지? 그게 아닌 겁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손발 벗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둑놈들 내가 뒤쫓아가지고 이 주사파를 갖다 끝까지 쫓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 박멸하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요 감동을 먹은 겁니다. 그 감동을 먹으니까 이제 뭐냐면요, 이 멜기세덱을 보내가지고 뭐냐, 아브라함을 만나게 했다. 아브라함을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통해서 뭐냐면요, 와, 외롭지 않구나. 이 가나안 땅에는 절대 내가 외로울 수가 없구나. 나를 위하여서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어서 뭐냐면 나에게 내 조카 롯이 여기서 끌려간 거 난리통으로 말미암아 이 북방의 이 네 개 연합군이 이 가나안 땅을 침범했던 것 자체도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핸드폰이 없다 보니까 소식이 안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산지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갖다가 그 탈출한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것도 다 무엇입니까? 이 멜기세덱, 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나를 위해서 중보를 했구나. 멜기세덱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이 소식도 모를 것이고, 멜기세덱의 중보가 아니었다면 자기 속에 그런 용기도 없었을 것이고, 멜기세덱의 중보가 없었다면 내가 그것을 그들과 싸울 수도 없을 것이고, 멜기세덱의 중보가 없었다면 모든 거 다 뭐냐면요, 멜기세덱의 중보였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앞으로도 멜기세덱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보장이 되는구나. 보십시오. 얼마나 값진 걸 갖다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경험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안 했다면요, 이곳에 멜기세덱이 사는지,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깜깜무소식이었을 건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은 절대 내 혼자만이 아니구나. 절대 외로울 수가 없구나. 나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는 멜기세덱.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이 시간에 2024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또 성령님, 그 두 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요 앞으로 어떤 사건과 환경이 닥치더라도 우리는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도울 자를 또 붙여주나. 보십시오. 내가 군사행동을 할 때 내 옆에 있는 이 아넬과 그리고 또 마므네와 이 모든 연합군 이런 이들도 멜기세덱의 중보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깨달음이 뭐냐? 내가 십자가를 했을 때, 내가 죽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했을 때 이런 사건이 자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수 적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중보, 멜기세덱의 중보. 목에 꽃다발을 걸고 깃발을 펄럭이고 성령가를 부르며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과 극상품 포도주로 그를 맞이했다. 그는 두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쩌렁쩌렁 명령했다. 그 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어깨가 얼마나 뽕이 들어가겠습니까? 천하 이건 내가 다 얻은 것 같이 아브라함이 뽕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멜기세덱이 딱 등장해서 뭐냐?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느닷없이 뭐냐면 이 모든 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가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 승리했다고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너의 전술과 너의 전략과 너의 용기로 통해서 그런 게 아니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진 것이다. 그걸 갖다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환대에 당황치 않고 그의 돌출 행동에 각을 세우지 않고 그의 추상 같은 명령에 10분의 1로 고백했다. 싸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그 기세가 등등한데 느닷없이 나타나고 자기인데 한 수 가르치려고 그러면 네가 뭔데? 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승리해가지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딱 와가지고 네가 지금 참을기 언제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팍 무릎 꿇지 않습니까? 고개 딱 숙여야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영성이 지금 깨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중보로 아브라함은 난리통에 휘말린 롯의 절박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모든 소식도 보니까 이 멜기세덱의 중보를 통해서 내가 그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구나. 그렇게 소식통이 바로 그것도 다 멜기세덱의 중보로 통해서 왔구나. 멜기세덱의 중보로 초계같이 목숨을 버릴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멜기세덱의 중보로 사자굴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멜기세덱의 중보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 수 있었다. 보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뭐냐면 인정하고 고백을 해줘야 기분이 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러면요 예수님도 뭐냐면요 중보할 맛이 안 나는 겁니다. 늘 주님의 오늘도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제가 또 이렇게 숨을 쉽니다.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 오늘도 좋은 사람들 제가 만납니다. 주님의 중보를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사랑구실합니다. 늘 그렇게 했을 때 주님도요 중보기도 천사를 더 붙이고 그러지. 맨날 내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요 마귀가 달라붙어 버린 겁니다. 그래 딱 행동을 야 아브라함이 진짜 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진짜 예배의 복 그리고 또 찬송의 복 감사의 복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요 복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멜기세덱의 목숨을 멱살 보이지 않고 네가 뭔데 한 수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나 너보다 더 잘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봤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살과 피로 한 떡이 된 멜기세덱으로 인해서 그 땅에서 결코 외롭지 않았다. 보십시오. 든든한 백을 갖다가 아브라함은 확보할 수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과 중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는 예수님의 중보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중보에 반응하는 자는 선한 열매가 있고 무시하면 악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